아멘. 수련회 마치고 성큼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기온뿐만이 아니라 또 비로 인해서 습도로 인해 좀 불편하고 불쾌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샬롬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샬롬하면서 좀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샬롬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역대기서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히브리 성경에는 맨 나중에 등장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종의 결산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그럼 출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기도에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즐거워함으로, 기쁨으로, 이런 그 내용,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들으셨죠? 그죠? 들었습니다. 그죠? 기억을 소환해 가면서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어떤 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 고백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역대기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중심 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과 예배죠. 성전과 예배. 그래서 그 성전과 예배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성전과 예배의 어떤 중심 동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에 기반한 어떤 자발성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예배와 어떤 성전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동기 자체는, 그 마음의 태도 자체는 바로 즐거워함으로 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함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고국을 잃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잘 대변해주는 한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다윗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내용이 바로 성전과 예배인데, 다윗은 성전 예배의 창시자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하고 무척 즐거워했던 모습을 우리는 지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기쁨과 찬양은 너무나 컸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문맥의 내용, 역대상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와 찬양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진 어떠한 그 축복, 그 놀라운 어떤 은혜에 대해서 벅차오르는 그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돌아올 때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막 춤추고 노래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미갈은 그것을 이렇게 업신여겼다 그러는데 얼마나 다윗이 그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감정을 내려놓고 완전히 그렇게 흥겹게 춤추고 또 노래했으면 그렇게 보였을까?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흥에 겨웠고 또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 속에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와 찬양 속에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민과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보자마자 다윗이 너무 대단하다, 다윗이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권력을 얻거나 지위를 얻으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흘러가죠? 주로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만족하는 그러한 어떠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비교적 오늘 사무엘 하에 있는 이 병행구절인 사무엘 하의 내용을 보면 평안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되고 자기가 왕으로 얻고 뭔가 이렇게 권력을 얻었을 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을 할 텐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대궐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한다라는 어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믿음, 충정심 이런 것들이 남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이 저에게 사실은 궁금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이제 큐티를 이렇게 나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정말 자신이 왕이 된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성취라든지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우리의 마음에 스물스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좀 이걸 잘해서, 그죠? 아니면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떠올립니다. 아니면 나의 어떤 배경을 떠올린 거나 그것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갔지 라는 어떠한 마음의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 추론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세번역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한 어떠한 그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작은 목동이었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고 그의 집안 또한 다윗의 집안 또한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러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고 부족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윗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어떠한 그 승진, 어떠한 성공, 성취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정말 스스로 은혜 입은 자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찬양, 다윗의 감사는 단순한 어떠한 립 서비스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된 나눔이고 진정성 있는 그러한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측면에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인 거,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의 어떠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이다.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단순한 어떤 환경의 변화나 눈에 보이는 뭔가가 채워져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고 또 인도하실 것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련회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스토리를 듣게 되었죠. 조폭의 가정이 변화된 가정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또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도 복음으로 인한 어떠한 회복, 그죠?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지난 어떤 수련회의 어떤 시간들을 제가 뒤돌아보니까 참 감사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 사실 수련회 직전에 이제 제가 수련회 장소 하는 담당하는 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 원래 계약했던 그 계약서보다 400~500만 원이 잘못 계산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기뻐했었거든요, 사실은요. 400~500만 원을 아껴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제 한욱현 팀장님하고 되게 잘 됐다. 이 좋은 장소를 이전 장소보다 400~500만 원 아껴서 시작한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근데 전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도루묵이다. 예, 그런 생각들 이제 하게 돼서 이거 이제 수련회 가뜩이나 이제 재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그게 다 채워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재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날씨라든지 세대 간의 어우러짐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가운데 필요했던 그런 적절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또 그것을 잃었을 때 회개의 기도를 다윗이 드렸던 것을 우리는 시편 51편 12절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성전으로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앞두고 또 변화산 사건 중에서 그리고 십자가 지기 앞두고 들었던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는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은 바로 이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 음성. 다윗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지금 자기의 목자인, 지금으로 따진다면 목사인 나단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단 또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의 그 고백에 대해서 정말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성전 건축하세요 라고 지금 나단은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고백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전 건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진 열정과 열심에 찬물을 붓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히려 더 큰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랑과 열정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내가. 모든 구절마다 내가가 등장해요. 다윗 네가 나에게가 아니라 내가 다윗 너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을 세울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주권적 은혜는 첫째로 다윗을 향한 선택과 부르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부르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예.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통치자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세워지나요? 일반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만한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받는 경우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렇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학위를 받고 배움을 통해서 통치자가 되는 것이 권력을 얻는 일반적인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윗 선택은 달랐다는 거죠. 의외의 선택이고 의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착실하게 이런 어떤 권력욕이 있고 일종의,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뜻밖의 부르심이고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직업도 그의 배경도 또 형제를 안에서의 어떤 서열을 보더라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만한 그러한 조건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듣보잡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보면 일종의 코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명을 일찌감치 받아서 뭐 부모님들이 너는 이렇게 목사가 되면 좋겠다, 혹은 뭐 그런 어떤 콜링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이렇게 몇 년을 좀 하고, 그렇죠? 예, 하고 이후에 이제 청빙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되는 일종의 이제 루트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교역자들끼리 이제 얘기할 때 동기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임지를 받아갈 때 보면은 대체로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쭉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향들이 아마 우리 이청봉 전에는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런 다들 교회 있는 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몰랐는데요. 예, 지금 대형교회 출신들 서류들이 많이 오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들은 교회가 참 진짜 대형교회구나. 농담이 아니라. 예, 그렇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뭐 인사위원회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사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알게 돼서 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부랴부랴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알리는 시간도 가졌는데, 제가 올 초에 이제 가게 되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다드림 교회를 아시더라고요. 예, 다드림 교회를. 그래서 다드림 교회가 정말 공릉동 대형 교회가 맞구나. 그것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예, 이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모임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알려지게 됐고, 제가 듣보잡 신세를 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7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실은 다윗의 세워짐은 다윗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세웠지, 그죠? 사울이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웠고, 어떠한 뭐 우연찮게 이렇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탁월함, 자기가 골리앗을 잡아서 그런 어떠한 것들로 이유들을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럴 만한 이력이나 배경도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라 세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주권적 은혜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주권적 은혜의 두 번째 내용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예. 우리 이청봉 전사님이 참 많이 하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걸 하더라고요. 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참 좋은 인사말이죠, 그죠? 아닌가요? 우리를 회의하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예, 이런 어떤, 예. 저는 되게 좋은 인사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어떠한 그런 의문과 또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참 쉬운데 그 말 자체가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실 이 표현은 다윗에게 참 많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어떤 표현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절 말씀에도 나다는 다윗을 향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나단이 보기에도, 예, 목사인 나단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다. 예. 다윗의 리더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동행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담대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믿음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담대함은. 우리 삶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상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어떤 모호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나의 선택, 내가 얻은 기회들,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의 삶은 불안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생각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불안한 거죠. 물론 이것이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또 분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발걸음인가, 그것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청년들과 이번 상반기에 저희가 하고 있는 소그룹 교제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에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 비교적 그 교제를 하면서 이제 만족도도 높고 또 제법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제에서 매주마다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배타적인 대화의 시간이에요. 배타적인 대화의 시간. 꼭 그것을 마지막에 묻더라고요. 매주마다 배타적인 대화의 시간.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그죠? 예. 배타적인 대화의 시간. 물론 기계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성전, 지성소의 어떠한 시간과 공간을 가져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습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시간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사실은 불안이 많은 그러한 시기입니까? 비단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국면마다 흔들리는 때가 굉장히 참 많죠. 뜻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는 그러한 사건과 시간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다윗은 구원을 경험하고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을 향한 주권적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을 통한 주권자로 세우심이었다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주어진 주권적 은혜의 또 다른 내용은 다윗을 향한 견고한 약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시대에서 끝날 한 나라의 왕으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그러한 견고한 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약속에 견고하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는 11절과 12절과 14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견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앞에서 언급됐듯이 이 역대기의 독자는 지금 나라가 망하고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렇죠?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회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막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을 향한 약속,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문을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계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죠. 다윗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약하고 미숙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주권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견고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을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할게요, 저것을 할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지 마. 네. 그거 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널 이끌어가고 네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해. 그것을 깨달아가기를 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열매의 그 풍성함을 맺어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